오늘도 지난주일에 이어서 동일한 말씀과 동일한 제목, 인생의 추춧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두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리틀 작은 유대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인즉 키가 작은 유대인 하나가 알래스카 벌목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이 주인이 일부러 이 작은 유대인을 골탕 먹이고자 큰 도끼를 주면서 힘든 일을 맡겼습니다. 이 하늘을 향해서 아름드리 나무가 쭉쭉 늘어서 있는데 이 키 작은 유대인은 거기에 비하면 마치 작은 벌레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유대인은 어느 누구보다도 일을 잘했습니다. 주인이 깜짝 놀라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벌목을 어디서 배웠느냐? 그가 말했어요. 사하라 정글에서 배웠습니다. 주인이 사하라 사막이겠지 정글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키 작은 유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가서 나무를 몽땅 베어버렸기 때문에 사막이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히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사용하는 교훈의 이야기입니다. 외부적인 조건이 부족해도 정신만 살아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너가 똑바로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사느냐가 따라서 우리 인생 내용이 달라집니다. 영어 속담에 보면은 garbage in, garbage out이라는 것이 있죠.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우리 안에 마음에 들어온 것이 무엇을 우리 마음에 채우냐에 따라서 그것이 다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아침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성도로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반기독교적인 사회에 살고 있어요. 이협과 핍박으로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고,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는 인권이라는 명목하에서 해이와 어떤 타협으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대 속에 살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사실 어느 국가나 또 개인이든지 외부적인 공격으로 망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국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내부에서 망하는 거예요. 외부적인 공격으로 나라가 망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 안에서 골마 터져서 내부에서 싸움이 일어나서 망하는 것이지 외부적인 공격으로 잘 망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살면서 많은 시련을 겪는다고 해서 그 인생이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놔버렸을 때에, 자기가 놔버렸을 때 그 개인의 인생이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외부적인 핍박이 있고 어떤 위협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그런 외부적인 핍박이나 위협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 믿음을 놔버릴 때에, 내 믿음을 타협해버릴 때에 내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출애굽 시켜주셨는데, 죄로부터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해주셨는데, 오늘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애굽 땅에서 살든지 아니면은 광야 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우리가 선포하고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이전에 구원받지 그 모습, 구원받지 못한 그때의 삶을 추억하고 그때를 그리워하고
아니면은 여전히 광야 생활 속에서 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사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어떤 조그만 불편해도 죽겠다 그러고 살아갑니다. 전혀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랬죠. 마지막 때에 내가 인자가 올 때에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주의 백성들이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고 배도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가 광야 생에서 다 죽어버린 것처럼 기껏 출애굽 시켜놨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버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지 못하고 광야 생에서 죽어버린 것처럼 그냥 믿음을 타협해버리고 믿음을 놔버리고 죽어버리기 때문에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 오실 때에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쁨과 감격 속에서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처럼 숨어버려 있으면 두려움 중에 벌벌 떨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영적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와서 살고 있는 신분이에요.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신분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춧돌로 인생의 머릿돌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내 인생을 어디에 세워야 되느냐? 예수님 위에다 세워야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 위에다 세워놓으면 우리 인생은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우리의 머릿돌로 주춧돌로 삼는 것인지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세상의 소리와 자신의 소리를 듣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세상 권세를 가지고 엄포와 위협을 하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위협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신분이기 때문에 너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양과 염소로 나누어질 때에 양의 무리에 속해야지. 그래서 예수님께 예비해 두신 천국집에서 영원토록 살아가야 하지. 염소가 되어서 천국에서 내가 쫓김을 당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소리에 넘어가지 말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너 쓰기에도 부족한데 무슨 하나님 일 하겠다고 교회에다가 돈을 갖다 주니? 누구의 소리입니까? 마귀의 소리입니다. 물질을 주신 이가 누구니? 하늘나라에서 내 물질을 쌓는 자가 되라. 누구의 소리입니까? 성령님의 소리입니다. 몸이 두 개라도 피곤할 줄은 바쁜데 무슨 교회 일이니? 누구의 소리입니까? 마귀의 소리입니다. 내 건강은 누가 준 것이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하나님의 영광이여 내 신과 몸을 사용하렴. 누구의 소리입니까? 성령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의 소리는 얼마나 우리 귀에 달콤한지 모릅니다. 마치 내 편 같고 나를 위한 것 같고, 하지만 실상은 우리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우리를 죽이고 우리 것을 도둑질하고 그리고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자입니다. 도둑질 당하기 전에 정신 차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춧돌로 삼고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 드는지, 우리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춧돌로 삼지 않으면, 머릿돌로 삼지 않으면, 인생의 반석으로 삼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그만 와르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우리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우리의 머릿돌로, 주춧돌로, 인생의 반석으로 삼는 신앙을 살고자 하는지 배우고자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는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반석으로, 인생의 주춧돌로 삼는, 머릿돌로 삼는 신앙이 된다 그 말입니다. 구세군을 만들었던 윌리엄 부스 목사님은 아주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전도 사역하고도 열심히 하고 구제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은 지금 병이 걸려도 보통 병이 심하지 않으니까 모든 사역을 그만두고 쉬어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 1년도 안 돼서 죽습니다. 윌리엄 부스 목사님이 의사의 그 말을 듣고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야, 내 나이가 이렇게 젊은데 내가 벌써 이렇게 중병에 걸려서 죽는가? 정말 사역을 그만두고 쉬어야 되는가? 하는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윌리엄 부스 목사님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담대함이 왔어요. 내가 차라리 일찍 죽을지언정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역을 내가 그만두지 않으리라.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더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윌리엄 부스 목사님은 84세까지 살면서 구세군을 창설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했고, 오늘도 그 교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윌리엄 부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젊었을 때에 의사가 나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도 의사를 버렸습니다. 대신에 저는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한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지요. 베드로는 나약한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요한은 저놈도 예수를 따른 자라 그 말을 듣고 발가벗은 채로 도망을 쳤어요. 그런 두 사람이 자신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막강한 권세를 가진 산헤드린 공연들에게 어떻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님이 없음이라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겠습니까?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 했고, 예수님 다른 자라 그러니까 옷을 다 벗어버리고 도망쳤던 그 두 사람이 자기들의 생명을, 자기들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던 그 힘이 어디서 나왔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 그 말이죠. 그것은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았기에 그런 믿음의 고백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죠. 수많은 기적들을 눈으로 직접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의 주인은 여전히 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야망을 이루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은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에 대해서 권세를 누리리라. 어부에서 살았던 그런 비참한 삶을 보상받고자 했습니다. 자기 자신들을 마음의 왕으로 삼고 있었으니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고 발가벗은 채 도망칠 수밖에 없는 실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그들 자신은 죽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것이 산 길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라는 이 신앙이 없으면 우리 역시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가 죽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만이 예수님이 나의 주와 나의 구주가 되시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나는 죽었다. 이제 나는 십자가에 나는 죽었다. 그리고 내 안에 사는 것은 예수님이라. 이것은 어떤 말이냐? 이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고 내가 왕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 내가 왕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 담임 목사에게 말했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교인들이 저를 사랑해 줘야지 저는 살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도 그렇고 교인들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물론 목사의 사랑을 받으면 좋죠. 근데 목사가 사랑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사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그 누군가가 여러분을 사랑해 주면 좋죠. 하지만 그 누군가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안 죽는 거 아니에요. 그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하여 죽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어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죽어 주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의 건설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령 우리가 누구로부터 사랑받지 못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정말로 우리가 염려해야 되고 정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 날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 나의 전부입니다. 나 예수님 사랑받지 못하면 나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 저를 사랑해 주세요.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 신앙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내 마음속의 왕으로 삼을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하루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 속에서 주님께서 물으셨대요. 사랑하는 종아, 너한테 내가 누구냐? 너한테 내가 누구니? 묻더래요.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바로 말했대요. 예수님은 저게 첫째가 됩니다. You are the first to me. You are the first to me. First to me. 근데 예수님이 안 좋아하시는 것 같더래요. 기분에. 느낌에 별로 감동하실 줄 알았더니 감동을 안 하신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것이 마음에 걸림이 된 거예요. 내가 주님이 나의 첫째가 되십니다. You are the first to me 고백했는데 왜 예수님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온종일 고민했대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가 보다 했겠지요. 그분은 그게 아닌 거예요. 온종일 고민한 거예요. 다시 기도를 했대요.
근데 성령의 감동 속에서 깨달음이 어때요? 하면서 주님은 제게 모든 것이 되십니다. My Lord, you are my everything to me. 그랬더니요, 예수님이 웃는 것 같더래요. 예수님께서 웃으신 같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듣고 싶은 말이 이거였구나. 내가 너에게 누구니? 예수님, 저의 전부입니다. You are my everything to me.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우리의 마음의 왕으로 있는 한, 즉 우리가 죽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내가 왕으로 되어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 뜻이 뭔지도 알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 고집대로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아닌 사람이 왕의 행세를 하거나 왕의 노릇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역적으로 몰려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왕이 아닌데 왕처럼 행세하면, 왕 노릇하면 우리는 죽고 만다, 그 말이에요.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 마음의 왕은, 우리의 왕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허물로부터 건져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왕으로 믿고 살아가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예수님을 나의 주와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그 신앙을 위하여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의 자랑거리는 그의 학벌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 밑에서 오늘 같으면 PhD 디그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기 출신입니다. 왕족, 일대 초대왕 베냐민 지파였잖아요. 초대 왕가의 출신이 신분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파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을 아주 자기는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 전에는 그의 학벌, 출신, 신분, 그리고 일등이 자신의 인생을 세워주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것이 자랑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데 방해가 되는 거구나. 예수님을 얻고자 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구나. 예수님을 아는 것이 최고구나. 그래서 그 모든 육신의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물질이 풍요롭지 않다고, 덜 건강하다고, 더 좋은 집에 살지 못한다고, 자신들이 덜 뛰어난다고, 그리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고 스트레스를 받거나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염려하고 부러워해야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예요. 하루 24시간 살면서, 한 주간 7일을 살면서, 한 달 30일을 살면서, 1년 365일을 살면서 항상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염려하고 부러워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는 삶의 끝은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 즉 자기 자신을 왕으로 삼고 살아간 자는 밖에 버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유에 나오는 부자처럼 매일 명품을 입고 잔치를 누리는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끝이 지옥불의 영원한 고통으로 끝나면 그 인생은 실패의 인생입니다. 하루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지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웃과의 관계된 계명을 말했죠.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그 모든 계명을 지켜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말을 듣고 나서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그 결론을 마가가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남이 잘된 것을 배합하셔서 고의로 부자 청년을 골탕 먹이려고 그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고 하셨을까요? 절대로 아니지요.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사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웃과의 관계 속의 그 사회적인 삶, 그 계명을 잘 지키며 사는 그 부자 청년을 정말로 사랑하셔서 참으로 영생의 길로 그를 인도하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그 부자 청년의 마음속에 왕이 재물이었던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청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진짜 영생 길로 인도하려고 재물을 왕으로 삼는 그 삶을 버리고 내게로 와라고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은 재물이 자신의 왕이 된 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며 예수님을 버리고 가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 불행의 길을 택하고 만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누가 혹은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의 왕입니까? 여러분에게서 지금 왕이 누구예요? 이 세상에 무언가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왕이 되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물질이 내 인생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대단한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마음 다하여 온 마음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모든 것을 삼고 살아가라는 명령인 거예요. 우리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물질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도구로 주신 것이지 내 육신의 삶을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불주를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내게 건강을 주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남다른 재능을 내게 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을 듣게 되고 주님께서 예배해 두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쓰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왕 되심을 증거할 때에 시편 118편 말씀을 인용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를 배척하는 사람들에게 시편 118편을 인용해서 자신의 정죄를 설명하시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본문 말씀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시편 118편은 다윗이 지은 노래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공격으로부터 구해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찬양했습니다. 사울 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인기가 막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자기의 왕권이 빼앗길까 봐서 다윗을 쫓아가며 죽이고자 했잖아요. 자기 최고 정예부 군사들 데리고 3,000명을 데리고 나라를 다스린 것이 아니라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사울 왕은 생각한 거예요. 내가 건축자인데, 내가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인데, 왕인데, 내가 이스라엘을 지키는 왕, 건축자인데 뭐 저 다윗이 왕이 돼, 건축자가 돼? 안 돼. 하나님께서 건축자인데. 사울 왕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왕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행여 다윗이 왕이 될까 봐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겁니다. 하지만 누가 왕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다윗을 세우셨어요. 바로 그것을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고백한 것이 시편 118편이에요. 사울 왕이 자신이 인생의 왕인 줄 알고 이스라엘의 건축자인 줄 알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했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이유는 뭐였습니까? 자기들이 건축자인 줄 알았던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의 건축자인 줄 알았던 거예요. 이거 무슨 메시아야?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메시아인데, 예수님께서 실상 건축자인데 자기들이 건축자인 줄 알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시니까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만주주로 삼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건축자가 우리라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우리 인생의 건축자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건축자는, 내 인생의 집을 세우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 집의 건축자예요. 내가 건축자가 아니에요. 내가 수고한 대로 물질을 거두게, 복을 거두게 하신 분은 나의 주님이시에요. 내게 건강 주셔서 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 분이 나의 주님이세요. 무엇보다도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그리고 천국에 살아갈 수 있는 특권자로 삼아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왕이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신령한 복들과 이 땅의 약속의 복들이, 기름진 복들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가난뱅이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 전에는 그저 빈촌에서 고기나 잡던 별 볼일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예수님을 인생의 왕으로 삼고 살아갔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위대한 사도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누구입니까? 코끝의 호흡이 멈추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보배로우신 예수께서 주님으로서 구주로서 계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 믿음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반석으로, 내 인생의 모퉁이 돌로 삼고 사는 신앙이고, 이런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도의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이 없이 칭찬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세대가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것이 마치 바보처럼 보이도록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세상 소리에 우리의 믿음을 타협하거나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면 안 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 세상이 어떤 기준을 내놓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 바보야, 너 천치야, 너 그 어리석은 거야 해도 그런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 것임을 믿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왕, 예수님이 내 인생의 건축자,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집의 건축자, 왕이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세워주는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보게 될 점을 믿습니다.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